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겸손히 예배드리오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거 없어도. 알파와 오메가여,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드셔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수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끄러운 결실과 열매 없는 믿음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땅의 불신자처럼 많은 것을 염려했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어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속에 마음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깁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 항상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강대국 사이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민족으로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위기를 감당하는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서초 신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하였지만 평안케 하시고 감사와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믿음과 능력 주시어 각 기관들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위로와 세임을 주시어 믿음의 발자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지치고 불안하여 모두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세상의 어두운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빛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와 환우들을 품으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약으로 복용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소망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어 생활의 지혜와 삶의 지식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명철함도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도우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믿음이 충만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가올 새해에도 참 소망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겪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장소에 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 우리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의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장소 또 모임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공간이 주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거나 또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어디에서 잘 될까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잘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 공부할 때 집보다는 또 뭐 시끄럽거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곳보다는 뭐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도서관, 독서실 이런 곳이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또 최근에 월드컵을 했죠. 이 월드컵 경기 볼 때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혼자 보는 거랑 또 뭐 큰 화면으로 사람들과 같이 응원하면서 보는 거랑 직접 그 경기장에서 그것을 관람하는 거랑 또 그 분위기가 다르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다릅니다. 이런 공간에 따른 차이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에도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곳이냐면 어떤 공간이냐면 짐승 잡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보통 어떤 상황에서 잡습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 가축을 잡을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잡습니까? 먹기 위해서 잡죠. 고기를 얻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3절에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말씀 때는 어떤 것을 먹어라, 어떤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거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이것까지 정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고기를 원하시기 때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하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을 교육하십니다. 오늘 이 공간의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로부터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 심판의 이유였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한 이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또 종살이도 하고요.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뒤에 있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도 70년이었고 또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일제강점기는 35년 정도 됐었죠. 이것들에 비하면 짧죠,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일본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언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430년 동안이나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먹고 자고 살아오고 이렇게 생활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592년 그 임진왜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강산도 변하고 또 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뭐 할아버지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집트 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베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예배 가운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례만 그런 껍데기로 남았던 것처럼 이 이집트는 더 그랬겠죠.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 국가예요. 뭐 태양신 라, 뭐 아누비스, 호루스 이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또 나일강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다 보면 뭐 어떤 그냥 주변의 행사를 참여해도 또 우상 숭배가 되고 어떤 뭐 길가에 지나가다 어떤 걸 보기만 해도 우상 숭배가 되고 이런 그런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나도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이 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지역 근처에 한 주요 도시에서 이 수렴소 신을 섬기기 위한 커다란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라왔던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엇나가죠. 우상 숭배로 엇나갑니다. 이것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경고로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는 곳을 구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7절을 17장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서 이 순념소가 아까 그 말했던 그 순념소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을 의미했냐면 그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할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들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표현은 당시 이방 족속의 우상 그 숭배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짐승을 잡을 때 이 고기의 일부를 떼어서 먼저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우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교육도 없이 어떠한 훈계 없이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으로,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었겠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구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잡든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옛습성, 우상 숭배의 옛습성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오히려 그런 습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져가서 피와 기름을 먼저 드리고 이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려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라. 먹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잡을 때 필연적으로 무엇이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피를 어찌 여기시는지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취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피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또 우리가 이미 기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여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디에 가서 실수로라도 또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헛된 우상신에게 이 피를, 이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거류민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 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의 그런 분리, 축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쫓겨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추방당하는 어떤 영원한 형별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짐승 잡는 곳 또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여호와의 회막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혼자의 판단으로는 이런 우상 숭배로 나아갈 위험이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막에 나와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예배 공간의 구별, 분리,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또 많은 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부분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죠. 현장감, 또 음악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구분시켜 주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도서관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연말 모임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올 한 해 깨달은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께서 간병을 하시면서 느끼셨대요. 그렇게 예배와 함께 살면서 또 교회에 나가기를, 모이기를 힘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우리도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그런 장소의 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짐승 잡는 곳의 구별과 같이 그런 예배 공간 구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잡는 공간의 구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구별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분하여 여호와의 회막에 나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헛된 것에 혹여라도, 실수라도 눈 돌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나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의례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구별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깊게 침투해 있어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당연하듯 행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 가치들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악한 욕심을 자극하는 건강, 재물, 명예, 쾌락, 권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제도나 기술 같은 것이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발전되어 있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다른 것에 맡겼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우상 신과 같은 것들에 기대었죠. 그리고 그 우상 신들에게 빌고 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앞에서 말했던 그런 중요한 가치들로 너무나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짜로 계신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욕심을 채우기를 바라지만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구별이 모호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구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구별하시고 오늘 짐승을 잡는 장소 또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단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을 배척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중요성은, 그 가치는 인정하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것들이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어떤 행동이나 또 생각이나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공간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돌이키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통하여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나의 몸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도서관, 집이든지 어디든지 아프든지 다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구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를지는 몰라요. 또 각자의 우상들도 다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상을 불태우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그 마음의 공간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 각자의 우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태우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도우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